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언약을 주시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처음 받았던 두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돌판을 준비하여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모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이집트에서 숭배된 황소 신과 같은 형태로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이집트의 그 문화와 우상 숭배의 관습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33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그들과 직접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신에 천사를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하나님께 백성에 대한 긍휼과 용서를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구하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이스라엘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확신을 구하는 기도를 반복하여 드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징이 하나님의 동행임을 하나님께 강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기도에 이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영광, 즉 불이나 구름이나 소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당신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손으로 덮으신 후에 뒷모습만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자신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본문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소개한 이름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2번 반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분의 속성과 성품, 즉 자신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유일함을 드러내기 위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함과 유일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선포 안에는 능력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스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비란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란 변함없는 사랑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심각한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때로 실수하고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7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그대로 보아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죄 지은 자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죄의 결과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안다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실패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둘째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기업으로 삼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33장에도 동일하게 간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백성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악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주의 기업, 즉 주의 소유로 삼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그 고집스러운 본성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죄를 뛰어넘는 사랑이시고 모든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모세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32장 32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의 책에서 나를 도말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 수 있다는 기도입니다. 그는 백성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중보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백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구속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모세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중보자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중보자였지만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로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은 단순히 죄의 대속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중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열국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파기된 약속을 하나님께서 갱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한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는 분명한 응답입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길을 여신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하리라. 여기서 이적은 구별하심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관련되어서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이 파리떼로 애굽을 치실 때 고센과 애굽을 구별하셨고 악질 재앙 때는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셨습니다. 장자 재앙 때는 역시 애굽의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및 세상 나라들로부터 엄격히 구별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실 것이라는 응답도 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하는 아모리와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수 등 6개 민족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정복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킬 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이유를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방 민족들의 죄와 불법적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은 가나안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죄악이 가득하면 땅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은 땅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은 우상 숭배와 성적, 도덕적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율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능히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금지해야 할 사항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7절에 먼저 금지사항을 살펴보면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방인들은 다양한 신상, 개인 혹은 국가적인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과 동맹을 맺을 때는 이방 신에게 맹세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방인과의 동맹은 곧 이방 신을 섬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언약 맺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방 여인과도 결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과 우상을 섬기는 가정의 결합이기 때문에 결혼한 후에 서로 왕래하게 되면 우상을 인정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문화나 즉 우상 숭배와 영적, 도덕적 타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선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그들과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선민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는 선민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혹여라도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이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돌아오면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게 된다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절기와 제사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이는 선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규례들입니다. 18절에서는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데, 즉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는 애굽을 떠난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초태생에 대한 규례입니다. 모든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규례입니다. 이는 출애굽 직전에 장자 재앙 시에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생명을 건진받는 사건을 기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과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21절에서 22절은 안식일과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안식일은 인간에게 속한 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치면서 쉬는 날을 거룩히 기념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땀 흘리는 수고와 피곤한 노동을 해야만 그 소산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인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식일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도 수고의 짐을 풀어놓고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77절은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밀의 첫 곡식을 드린다고 해서 맥주절이라고 불립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7일간 초막을 짓고 살면서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 이 절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 부르는 것이고, 수장절이라 불리는 이유는 한 해의 끝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 거둔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켰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에는 예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무교절, 77절, 장막절에는 성막이나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신앙을 변절됨이 없이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러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절기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를 놓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손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안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번 도와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어리석음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5절에서 26절에서는 제사와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쳐진 희생 제물을 아침까지 계속 두지 말라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성물이 더럽혀지거나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 안에 있을 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며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온전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분은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인간의 모든 죄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족과 또 교회와 이웃에 베푸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